두 가지 이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미래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과거를 향하는 과거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는 이런 분들을 보면 무엇인가 이렇게 새로운 이 해가 바뀐다거나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에 그 일을 쉽게 계획하고 도전해가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시도를 잘 못합니다. 별로 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해가 변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환경이 바뀌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 민족성을 보면은 미래지향적 이 사고를 갖기보다도 과거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주로 많은 유목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몰고 계속해서 이 짐승을 먹일 수 있는 이 초목이 무성한 데를 향하여서 늘 옮겨 다녔습니다. 또 가장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란 나라도 미국 조상들이 신대륙을 찾아서 그곳에 정착을 했고 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려고 이렇게 이루어냈던 그런 민족입니다. 미국의 그 사막 그 허황 벌판에 도시를 이렇게 세우고 또 큰 나라의 큰 고속도로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그들은 분명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있고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민족이라 아마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졌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농경 이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한 지역에서 머물고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다가 또 자손들에게 그 집을 물려주고 또 논밭을 물려주고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이 농사를 또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 민족성들은 주로 폐쇄적 이 사고를 많이 갖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또 진보적 사고를 갖기보다도 늘 보수적인 지키려고 하는 이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 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과거로 이 회귀하고 싶은 이런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방한다거나 또 진보적 또 미래적 이 지향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과거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새가 막 짖는 것을 보면서 새가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동양 사람들은 새가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동양적 사고는 이렇게 폐쇄적 이런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이 폐쇄적인 또 보수적인 그런 사고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과 선포는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던 곳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하여 또 새로운 곳을 향하여 또 개척해야 될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하는 미래적 이 사고를 가지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지도자 모세와 함께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그냥 쉽게 만만하게 통과할 만한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홍해 바다가 만나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늘 그들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굶어서 죽지 않았고 목마르서 죽을 염려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과거 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어려우니까 문제가 닥치니까 늘 과거로 지난 날로 안정된 삶으로 비록 노예지만은 그 노예 생활이 내가 안정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으로 가려고 했던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을 보면은 땅에 충만하라고 했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건 전부 미래적인 그런 명령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령과 선포도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미래적 사고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또 불행과 저주의 삶이 아닌 성공과 행복과 축복의 삶으로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그런 이 명령과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로를 하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늘나라 상속권을 물려받게 되어지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막 뭘 해달라고 하면은 웬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 부모는 해주려고 합니다. 안 해주고 싶어서 자녀가 막 때를 쓰면은 그냥 못 이겨서 그렇게 원하면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래 내가 줄게 하면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2018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교회가 최고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2018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부여주시는 그 특권을 내가 부여잡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해서 내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과 통치권을 가지고 그것들을 취하여 내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로서 이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을 명령과 선포로 하셨습니다. 명령하고 선포하니까 다 그대로 됐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포에 따라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역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가정에서부터 병자를 고쳐내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모든 것들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였던 이 사도들도 그들의 사역을 보면은 다 명령하고 선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그 안진뱅이를 명령하고 선포해서 이렇게 세워서 걷고 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권세, 또 그 사도들에게 주신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전혀 다른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부정적이고 또 패배적인 그런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원망하고 불평의 언어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언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이제는 된다라고 자신 있게 잘 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선포를 통해서 나의 삶을 바꾸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뱀을 집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예뱀 용을 우리가 마음껏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모가지를 짚어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을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우리에게 갖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들을 가져다주는 그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대로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명령하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나의 형편과 또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통치권, 이 정복권을 가지고 마음껏 내 앞의 문제들을 향하여서 나의 연약한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 내 가정의 문제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끄집고 명령하고 선포해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명령이었습니다. 떠나라, 가라, 이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선포가 이제 그 뒤에 따른 게 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네가 떠나서 가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건 선포인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그들이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한 대로 우리가 떠나고 가기만 하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명령과 선포였습니다. 이 명령과 선포는 전부 과거형이 아닙니다. 전부 미래지향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명령과 선포는요, 현실에 맞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과 선포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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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정말 아브라함이 볼 때는 맞지 않는 말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아브라함이 떠나고 가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과 선포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선포대로 되어져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때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순종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일단 순종했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75세였습니다. 여러분 75세가 돼가지고 고향을 떠나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떠났던 사람도 다 돌아올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브라함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너 고향을 떠나라, 너 아비집을 떠나라, 너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던지시는 명령이라고 선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진 그 명령,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명령이 여러분에게 던져진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일단 순종했다니까요. 그 앞에가 중요합니다. 일단 순종했어요.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상황에 맞지 않는 명령이 여러분에게 던져질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 순종. 일단 순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명령이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이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잊고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정든 땅 고향입니다. 조국입니다. 자기 조국입니다. 피로 얽혀진 이 친척 부모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또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고향, 조국 또 부모, 친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내려온 가문이나 가풍, 전통, 유산, 풍습 얼마나 이걸 소중히 여깁니까? 또 내가 지난 이 과거에 썼던 물건들 소중하게 생각한, 또 나이가 먹어갈수록요 어릴 때 먹었던 그 음식 얼마나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 음식이 당기는지요. 별것이 다 있어도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이 최고 맛있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못 잊어요.
좋은 거 별걸 다 먹어도 과거에 먹었던 그것이 그렇게 맛있게 생각되어지고 그거 먹고 싶은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흐르는 이 세월에 따라서 익숙해지고 정든 것들을 떨쳐낸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아니, 고향 땅을 버리라고 하지요. 부모 친척을 버리라고 하지요. 익숙한 그런 모든 문화들을 버리고 떠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너무나 익숙하고 정든 것, 버리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 버리라. 여러분 결코 이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화되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또 근원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떠난 것, 포기한 것 있으세요?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떠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떠나라고 하는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떠나는 것에서부터, 이 떠나라고 하는 명령에서부터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과거에서부터 내 고향과 내 친척과 아비집에서 떠나지 못하면은 여러분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렵지요.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나요? 보여주질 않았어요. 어디로 가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일단 떠나고 봐라 이 말. 일단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봐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아니 일단 떠나. 그리고 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일단 떠나봐. 어디로요? 보여줘야 가지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나를 믿는다면 갑시다. 제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게요. 아니 목사님 어디요? 일단 가보면 안다니까요. 아니 내가 목사님 못 믿겠어요. 그러면 절대 제가 여러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좋다 하니까 그건 무조건 좋을 것으로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누구를? 저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 하니까 어디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익숙하고 편하고 살만한 곳이고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떠나라 가니까 떠나는 것,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따라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또 들으니까 그것이 믿어졌어요. 얼마나 이것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제시하면서 떠나라 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일단 순종했어요. 일단 이 말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순종했다는,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일단 시작을 했어요. 일단 순종하고 봤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온전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고향 또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했는데, 고향을 떠나긴 떠났는데 누가 같이 갔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갔고 또 조카 롯과도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친척을 떠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부 그 순종이 어정쩡한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일단 순종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하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 무서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고 좀 부족하고 그러지만은 순종이 중요합니다.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발을 내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하기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도 나이가 75세예요. 75세. 또 아버지를 지금 또 데라를 모시고 가야 되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우르라고 하는 땅은요, 당시 최고의 문명지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해요. 아주 시골에 가서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최고의 도시, 이 문명지 우르를 떠나라고 합니다. 어떻게 시골 가서 내가 사냐고. 그런데 일단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떠나야 한 길,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렸겠어요? 안 말렸겠어요? 아주 싸매어 말렸을 것입니다.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어?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 또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타지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울려 산다는 것은 정말 생명의 유업을 느낄 만한 그런 결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주위에서 친척들이 말겠겠어요. 너 가면 큰일 난다. 너 가서 몇 달도 못 버틸 것이다. 안 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떠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지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갔고 또 조카 롯도 이렇게 데리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다 떠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믿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재보고 절대 못합니다. 일단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결단하면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식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금식 못해요. 한 끼는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하루는 못해도 한 끼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끼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 못해도 내가 하루에 10분씩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첫 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전도해 보면은 뭐 이유가 많잖아요. 나는 제사 지내야 되고
나는 세상 관계 끊지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 교회 나올게요. 우리 신랑,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면 나 교회 나올게요. 교회 나오면 나 큰일 나게 하니까 나 술 끊고 교회 나올게요. 담배 끊고 교회 나올게요. 아니 담배 피워도 나오시라니까요. 제사 지내도 나오시라니까요. 일단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하고 나온다는 사람은 절대 못 나옵니다. 일단은 아니 해도 됩니다. 해도 나오세요. 그렇게 나오려고 한 사람이 술도 끊을 수도 있고 담배도 끊을 수도 있고요. 제사도 안 할 수도 있고요. 주위의 가족들도 전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작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도록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 2마리 가지고 온 그 손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났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님은 큰 일을 이루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작은 결정들이 결과적으로는 큰 결정을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인데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6번 들어있어요. 또 될 것이다 이것이 2번이나 나와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될 것이다 8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아브라함이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아브라함 너는 순종만 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것 같아도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저는 이 금식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내려놓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요 제 마음에 크게 낙심이 안 돼요. 절망이 잘 안 돼요.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은혜고, 내가 오늘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누구 하나 변화시킬 수 있고 누구 하나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교회 부흥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순종하며 시작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첫 발을 디뎌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하면은 절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디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라고 있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구약 성경에 234번이나 나와요. 신약에는 74번이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떠났다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몇 날을 아마 고심하고 더 고심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아마 이렇게 많이 생각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수많은 갈등과 아마 고민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밝은 날이 있을 것이고 어둡고 힘든 날이 있을 것이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그런 날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멈출까요? 저를 보라고.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입춘이 지났어요. 봄이 온다는 소식이거든요. 봄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별것을 가지고 다 막아대도 봄은 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해와 달 이것들을 통해서 계절이 생길 것을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선포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막아요. 또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또 겨울이 와요.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살을 더 먹고 계속해서 살 것 같아도요, 여러분 천하장사도 여러분 다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오래 갈 것 같아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도 수없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상황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겨울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봄이 온다는 거예요. 여름도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 유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나가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내 영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꼭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됩니다. 겨울이 가서 봄이 오듯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선포대로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분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벌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회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들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거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또 사탄은 부부가 화목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 사단의 이 노름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다고 핑계대지 말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낼 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다시 시작했잖아요. 갈 꼴 몰라도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꼭 그렇게 가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갔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또 도전하고 또 앞으로 나가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이제라도 그 결심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또 한 발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복을 받는 일에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일단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못한다고 안 한다고 머물러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순종, 어정쩡한 순종이라도 내가 일단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창세기 21장 같이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나머지 것들은 옮겨가서 보니까 다 살 길이 열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갔는데 큰 부자가 됐어요. 롯과 갈랐을 때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 잘 됐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안 됐어요. 그게 뭐였어요?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자식이. 그런데 내 이름이 창되게 된다고 했고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했는데 안 일어나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이는 많이 먹죠. 부인도 나이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혹시 이것이 아닐까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다 보니까 이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그 자식을 통해서 너를 번성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15년이 지났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진 때가 언제였느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즉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75세였는데 어느 때에 이 자식을 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 속에는 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지만은 정말 어쩌면 가장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씨앗, 자손이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이 정한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고통받는데도 하나님이 끔찍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라고만 하게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해도 너무합니다. 좀 더 빨리 아들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무시도 안 당했을 것이고 그동안 절망도 안 했을 텐데 마음고생 안 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 늦게 아들을 주셨단 말인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됐어요.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아무리 그 당시에 지금하고 다르다고 하지만은 할머니가 됐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사라가 킥킥 웃었어요. 그럴 정도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즉 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앞으로 창대케 되어지고 오늘 우리들에까지 수없이 아브라함의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불가능 속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한다, 인생의 절망,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꼭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그때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얻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컸었겠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이 아브라함, 이 믿음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삭이 커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요 두말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때에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계실랍니까? 낙심하고 계실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우리 앞에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시고 선포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